우리가 1년 12달 살아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때, 몇 월 달이냐 보았더니 12월 달입니다. 그 중에도 이 성탄절, 이 주간이 가장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성탄이 주는 특별한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단들은 성탄절 네 주간을 매주 이제 촛불을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강림하신 이 시기를 대림절이라 혹은 대강절이라 그래서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력을 따라서 대림절기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 정체성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내게라는 표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기 시작하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면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내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그 선포죠. 주의 성령이 임한 장본인이 나다,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릴 이유 네 가지가 이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직전 주일에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번 토요일 우리가 성탄 예배로 모였을 때 나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주님이 성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세대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어떤 이념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동체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우리는 금방 이 가난한 자 들으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것,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의미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난외주를 보면 아마 성경 난외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겸손한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가난이란 단어가 아나브란 단어인데요, 아나브란 이 단어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고통하는 것이 인간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경우,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지만 심령이 공고한 사람, 권력을 가졌지만 늘 마음에 기댈 곳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아나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간주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총체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정리를 해두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후에 비참한 상황 속에, 가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실례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성탄으로, 그 성탄하심으로 그동안 아무 빛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의 세계 그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광명을 찾았다, 길을 찾았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던 불치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얻는 아름다운 소식이 현실적으로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이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서 속에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비천한 상황 속에, 가난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죠. 자신과 또 가정 안에 물질적인 비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 관계적인 소외 속에서 가난함을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난함을 경험할 수도 있죠. 비전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가난함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난함 속에 있으시고 어떤 비참함 속에 있는가요?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 팻말을 집 앞에 붙이고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고통 당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코리 텐붐 여사.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학대한 독일군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체험에서 하는 말이죠. 공포와 절망이 때때로 둘러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살아보니까, 코리 텐 붐 여사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어둠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이면에 항상 빛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분은 영안을 열어 본 것이죠. 그리고 빛이 결국에는 어둠을 이기더라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역시 비참함과 가난함과 고통과 절망의 어두움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궁극적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수많은 악한 것들에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변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내가 가난하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음성 들려주시는 예수님 음성 듣고 무너진 마음을 주설러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캄캄하게 보이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전진하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성탄 직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상황은 비슷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상황은 비슷하구나. 지금 16세기 경건주의자가 쓴 책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요. 삐아 데시데리아라는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경건주의자가 계속해서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 교회가 당면한 상황하고 거의 방불해요. 성직자들의 부패는 똑같았고요, 교회의 능력 없으면 똑같았고요, 또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피폐함이라든지 관계적 가난함은 똑같았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2700여 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여 년 전이나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 전인 100여 년 전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악하고 사탄은 똑같이 아주 간악하게 준동을 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언제나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은 상태였는가?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옛날 성경은 정수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건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인데도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치유받을 방법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상황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가 훨씬 낫습니까? 거의 방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영육간에 멀쩡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좀 품위를 갖추려고 나름대로 요즘 삼척을 한다 그래요. 삼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러면서 척척거리고 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표정을 가린 채 그렇게 살지만 그 누구도 지금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몸살인 우울증을 앓고 살고 있다는 것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중증관리 질병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난 척해서 그렇지 모두가 아픕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못할 것 같은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사야가 2700여 년 전에 기록했던 그 상황이 오늘날 똑같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이 깊은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상하셨고 먼저 징계를 받으셨고 먼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상황이 주님 오신 이후에 벌어졌고 또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정글의 법칙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절대 지배 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보이면 틈을 주지 않고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오고 왕따시키고 절대로 약한 것을 감싸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그게 오히려 공격 포인트죠. 정글의 그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소구름을 컥컥 삼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역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갈대라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성가신 풀입니다. 그 성가신 풀도 그게 상했다 하더라도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과 1등만 기억하는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누가 희망입니까? 누가 희망입니까? 상한 갈 때조차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 꺼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심지를 돋워 주시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주인으로 다스리시기만 하면 그곳은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가 일터가 되었던 그곳에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따뜻함이 있고 절대로 불공평하게 불이익당하는 법이 없는 진정한 공정과 평화가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사매시면 아무리 깊은 상처도 반드시 치유되는 믿습니까? 새살이 돋는 것을 믿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도 성탄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선파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지금과 거의 방불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봅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예외 없이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가지고 당시에 많은 영국인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부 출입을 피하고 지금처럼 가볍게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병이 심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이들이 두려움했던 1346년에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런던이었는데요,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있어야 되지만 누구 하나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질 않으니까 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노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런던에 용기 있는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작은 소리로 시작된 이 찬송 소리는 겁에 질린 채 집안에 웅크리고만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용기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한두 명씩 거리로 나와서 노래하는 행진 대회에 합류하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대부분의 런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날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염병의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일단 극복한 거죠. 그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보낸 이후에 런던 시민들이 그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합쳐서 폐허가 된 시가지를 복구하는데 전심으로 협력하면서 빠르게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지금 어둠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잔다리로 주변도 또다시 어제 새로운 방역수칙이 발표되면서 그래도 교회들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교회는, 물론 또 언론들은 왜 교회만 봐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해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것도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온 거리는 지금 어두운 상황입니다. 어두움이 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으로 고통 속에 절망하는 세상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성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을 통해서 1부 때는 우리 영유아부부터 또 초등부까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 우리 안의 기쁨으로 끝나면 될까요? 이제 성탄절까지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성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런던의 시민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을 했던 이런 모를 서너 명의 런던 청년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이고 지켜야 될 많은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잘 지키십시다. 지혜롭게 지키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실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성탄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는 성탄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